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기는 3장 18절에서 22절을 읽었는데요. 살펴보기는 신명기 3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장은 이제 상반되는, 그러나 전혀 충돌하지 않는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전혀 반대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는 가나안으로 진격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29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는 것과 멈추어 서는 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전진하는 것과 멈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전진해 나가도,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섭리와 은혜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한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들이 실패를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고 있던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였고, 거기서 북쪽으로 더 나아가서 바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산의 왕인 그 옥 왕의 영토와 성읍들을 이게 정복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장의 기록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과 전투하고 바산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었던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었던, 그리고 그 멈춤으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보냈지요. 모세가 가서 좀 돌아와 보고 와라,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는 다 거인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못 이긴다, 우리 할 수 없다라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였던 그 불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타난 그 거인들, 그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했던 것이지요. 그 기세에, 그 규모와 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유, 싸워봤자 우리 진다, 여기서 멈추자, 돌아가자 라고 그들이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거기에 멈췄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외모에, 그들의 힘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로 40년간 방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지나고 그들이 또다시 거인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산이라는 나라, 그리고 바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5절에 보시면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성이 모두 몇 개였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6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나라에 아주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진 성읍이 60개였다라는 것이죠. 적은 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고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바산 땅, 바산이라는 나라는 아주 이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성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아주 견고한 성이 60개가 있고 그 외에도 백성이 많으니 겉으로 볼 때는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있고 그런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라만, 성만 견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그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산 왕 옥, 그 바산 사람들이 르바임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이라는 말 자체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거인이라고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게 신장이 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크면 어때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어떻습니까? 칼을 한번 휘둘러도 더 많이 휘두르고 돌멩이를 하나 던져도 더 잘 던지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거인 이러면은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돼요. 키도 크고 뭐도 잘해요?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르바임 족속, 이 바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침상은 어떤 침상이에요? 철로 만들었답니다. 철. 이게 많이 무거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철로 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요, 세로가 4m고 가로가 1.8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가 쓰는 그 킹 사이즈 있죠. 퀸 사이즈 말고 킹 사이즈가 2m 1.6m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큰가. 그게 킹이 2m 1.6인데 지금 여기 바산왕 옥이 있었던 침대가 4m 1.8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이 두 개가 이렇게 세로로 붙은 거죠. 그 정도로 이 바산 사람들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바산이란 나라도 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거인이었고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40년 전에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바산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도저히 덤벼볼 수 없는, 정말 그 모습만 봐도 도망쳐야 할 만큼 아주 유력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전쟁을 감당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만이 아니죠. 구체적인 전쟁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바산왕 옥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전쟁을 하고 이제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세 지파가 나누어 갔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 반이란 말은 므낫세 전체 지파 중에 절반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땅을 두 군데를 갖게 됩니다. 한쪽과 다른 한쪽, 이렇게 두 군데 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므낫세 반, 그렇게 이렇게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겁먹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땅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 땅을 이제 점령할 텐데, 그때에 동쪽 땅에 있었던, 이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건너와서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쪽 땅도 우리가 취할 것이다라는 아주 분명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서쪽 땅을 점령할 것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죠. 예전에는 그 기세에 눌려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저쪽 땅도 우리가 가질 거야 라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거의 실패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사라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뛰어난 전쟁 기술을 익히고 아주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40년 동안 정처 없이 방황했고 자리를 잡지 못했고 아주 훈련되는 그런 군사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겁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성은 견고하고 세력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쟁에 능한 거인들입니다. 바뀐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를, 이전의 좌절을 그들이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마음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29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수고, 모세의 업적은 정말 위대합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수없이 많은 인내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여행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의 왕자라는 그 귀한 자리도 다 버렸고 광야 40년 동안 듣지 않아도 될 욕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고 온갖 고생과 욕을 먹으며 그렇게 40년간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저기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러십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좀 냉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냉정하세요. 보면은 정말 냉정하세요. 그래, 미안하다, 그래, 고생했다, 근데 안타깝지만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만 얘기해, 너 못 가, 끝.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좀 섭섭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은 앞부분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보면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승질을 부리죠. 분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딱 가서 반석이 명하여 물이 나와라 하면 되는데 반석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다 모여! 이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모여! 해놓고 막 혼을 내요. 그리고 나서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냥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팡팡 쳐버려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 분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7절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신명기 1장 3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세 자신도 억울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민수기의 기록과 신명기의 기록을 합쳐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민수기만 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죠. 모세가 화냈으니까요. 그런데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회고를 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누구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26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족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처한 상황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모세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의 업적과 명성을 따지면 하나님의 처분은 좀 너무 가혹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무리바 사건이 모세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벌은 모세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받는 이 처분은 가혹해 보입니다. 모세의 수고를 갚기에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다윗 때까지 살아서 그 왕국을 보고 그 영광을 받고 존경과 칭송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모압 평야까지, 거기까지가 모세의 자리였고 그것으로 모세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왜요? 이것이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땅으로 가지만 나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4장 2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참 모세가 섭섭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가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충분하다, 여기가 너희에게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서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경건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족은 불교나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달관한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동의와 순종,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만 있어도 내가 만족해야지, 아이고 그래 내가 인격을 쌓고 수양을 했으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러한 자기 교양, 자기 수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하나님을 향한 만족입니다. 내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쌀독에 쌀이 한 끼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두 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족합니까? 이 한 줌의 쌀을 가지고 세 끼를 나누어 먹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한 줌의 쌀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의 자족은 신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1장에 말했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들어주신다. 이거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두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거인이 있고 강력한 성벽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앞을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그 주님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멈춰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있다면 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있다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좋다라고 여기고 그 자리에 멈춰 서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나 사실은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전진할 수도 멈춰 설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주께 깊이 기도함으로 주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는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서야 하는 곳에서 서지 않고 더 가거나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가야 하는데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교훈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참으로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모든 미련을 접어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모세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또 따라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드러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